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귀담은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막 신앙생활 할 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강사님께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나도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인도하는 거죠. 춤을 추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저도 저 봉사 목사님처럼 저도 이렇게 저분의 의사를 좀 저에게 주세요. 저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분에게 주신 의사를 저에게도 좀 주세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 마지막에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잖아요. 안수기도. 제가 성가대에 그렇게 앉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원한 게 있었다서 저분에게 있는 의사를 저에게 달라.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안수기도 하면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막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이게 정말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저 목사님이 저에게 머리에 손을 기도할 때는 정말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느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돌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근데 툭툭툭 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 너무 아쉽더라고요. 난 저번에 있는 의사를 주님이 그분에게 줬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잘 몰랐죠. 주님이 나에게 의사를 안 인정한가 보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찬양의 의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찬양을 앞에서 인도할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분의 이미지가 제 안에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제 춤이 이렇게 쳐지는 거죠. 이렇게.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주님이 저번에 한번 감동 주셔서 이 말씀 할까 하다가 막 말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왜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가.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살아계셔요. 네. 근데 어떤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네.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기도응답인데 그 응답을 사모하지 않으면 기도도 이렇게 힘있게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정말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에 새벽 예배 나와라 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알아서 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사모하세요. 주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걸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그 성향과 그 다음에 성품과 그 개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간증의 거리가 없는 이유는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꼭 오늘 시간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대중을 설득하는 그 연설가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 한 번의 연설에서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막 늘어놓으면 그 청중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제대로 이렇게 습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청중의 마음속에 반드시 뭔가 남겨야 될 거 있다면 딱 한 가지 핵심을 집중한답니다. 한 가지 핵심.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예시와 설명은 그 한 가지 핵심에 집중해가지고 한 가지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중요한 입찰을 앞두고 발표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제한된 시간에 그 회사의 장점을 이야기해야 돼요. 입찰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회사를 홍보하야 돼요. 근데 회사의 장점을 100가지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사람들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하나 정해가지고 딱 이걸 가게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다. 우리의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에 계속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표하는 스피치를 공부하고 그 다음 말의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저자이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말씀하시고 시편에서 또 다른 말씀하시고 복음서에서는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여러 명령과 약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핵심은 딱 한 가지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시키는 게 핵심인데 그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딱 한 가지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인간의 성공도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인간의 착한 행동,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주제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는 많은 사건이 있지만 주인공은 딱 한 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길들이 등장하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신약의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설교의 핵심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면 설교의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요.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핵심도 예수고 신약의 핵심도 예수고 다시 오실 분도 예수이신데 성경의 핵심은 예수이신데 그러면 설교의 핵심은 누가 돼야 한다고요? 예수가 돼요. 근데 예수 이야기한다고 어떤 분이 얘기해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수만 이야기하냐고.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왜 예수만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저는 한 계기가 있어요. 왜 예수만 이야기해야 되는지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누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몰라요. 우리의 연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영혼이 가장 필요한 게
예수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딱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설교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설교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밤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거북한 느낌을 든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고, 오실 예수님, 신약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회자가 행위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교를 좀 등한시하거나 할 때는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싶어요.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예대로 막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똑바로 살아라고. 네.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를 살아라고.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저를 교정하게 해주고 있어요. 생수의 구원 대신 예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 율법, 계명,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이 터진 웅덩이에 네가 집중했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예수에 집중하라. 그리고 예수를 전가하라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지금도 저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이 뭘까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네. 그렇다고 해요. 아셨죠? 다이아몬드. 저는 다이아몬드 없습니다. 참 비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막 짤 때 한 방울이 딱, 피 한 방울이 딱 나오는데 이 피 한 방울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마태복음 5장 2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입을 여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입을 여셨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한된 연수. 그리고 인간은, 이 제약으로 타락한 인간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도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중요한 방법 가르쳐 줄게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 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조금 전에 생각한 것도 잊어먹어요. 어제 결심한 것도 스스로 깨뜨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영이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성과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합니다. 우리 개개인을 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인간이 죄악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뭔가 수가 틀어지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면 그때부터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침묵이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인간이 제약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 같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침묵해도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계속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고 율법도 주셨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입을 여셨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온 저자이신 그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딸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온 저자이신 예수님처럼 제가 이렇게 막 잘 전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게 늘 아쉽습니다. 성경에 온 저자이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운 말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계속 빼서 반복해요. 그럼 아이가 처음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간단한 단어가 엄마, 아빠. 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근데 이제 말을 들은 애가 말에 갈 수 있겠어요? 이 녀석이 내가 가르쳐도 말 못하네? 그러면서 포기하지? 포기 안 합니다. 수없이 반복합니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 할 때까지는 몇 번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2만 번의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그제야 엄마, 아빠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2만 번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엄마가, 아빠가 2만 번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 하면 엄마, 아빠 했어. 그러면서 기뻐하니까. 기쁨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창세기에서도 구원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서도 구원을 말씀하셨고, 제사와 성막을 통해서도 구원을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구원 얻을 존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못 알아먹은 거예요. 계속 못 알아먹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당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입을 열어서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매번 다른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길만 말씀하셨고 한 분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이 예수에 미치길 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여러분, 이것은 욕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수식어예요. 근데 언젠가 또 우리 예수에 안 미쳤습니다. 대신 예수에 대신 우리 뭐에 미쳤어요? 여러분이 여기 제가 말하기 전에 우리 예수 대신 뭐에 미쳤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육전을 하는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을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막 소문이 생겼어요. 어떤 소문이 생겼냐면, 나는 부정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막 믿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부정한 배경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 딸을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목에 이 여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그 12년 동안 혈류증은 이 여인이 기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걸음을 못 걷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피가 다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발걸음에 자신의 발걸음을 이제 맞춥니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기력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이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좀 움직여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혈류증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 듣고 뜩뜩 해가지고 예수님을 앞으로 못 가도 뒤에 가서 손을 내밀어가지고 예수 모습을 싹 만집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딱 멈추고 그리고 이 여인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입을 열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능력을 흘러보내요. 그리고 영과 육을 깨끗하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선포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이 조에게 임재하셔서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른 권면은 할 수 있어요. 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영혼은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생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성령님께서 저에게 통해서 주신 선포,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따라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균자도 치료받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폐주에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창조주께서 오셔서 입을 여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입을 여셨습니까? 한 가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 낙인 찍힌 영혼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 주로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여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충고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말입니까? 환경을 바꿔주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죽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야지만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삽니다.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숨을 쉬는 자가, 숨을 멈춘 자가 숨을 쉴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육이 살아나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그의 영혼과 그의 육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리는 게 중요해요. 마태 5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성경에서의 산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고 약주에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에게 말씀을 받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입을 열었어요.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수요자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분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율법의 수요자. 그리고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산에 앉아서 입을 열어서 말씀의 참뜻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우리 율법을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율법의 해석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 5장 17절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겠죠? 자, 마태 5장 17절로 가볼게요. 마태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만이 이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 자,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그때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 율법의 수여자. 그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어요. 해석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율법의 해석자.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성취할 수 없어요. 우리 율법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의 성취자.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수요자, 율법의 해석자, 율법의 성취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없이로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준을 낮추려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친히 이루신다는 게 완전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선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율법은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살아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요. 율법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율법은 완전하지만 인간이 불완전합니다. 율법은 생명을 약속했지만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기준을 높여버려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기준을 높여버립니다.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한 자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이웃을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율법의 기준을 확 높여버렸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의 기준을 높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너도 율법을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네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좀 망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더 세밀하게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10가지 계명에다가 613가지의 율법도 더 만들어요. 그리고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막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안식일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걸물 거두라도 10개까지 가지 말라고 딱 율법을 정해요. 무슨 먹고 무슨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정합니다. 손 씻는 방법도 정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많아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규칙이 많아졌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깨끗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여전히 속에는 탐욕과 교만과 외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치랑 무덤이라고 말씀했어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인간은 환경을 바꾸면 그렇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환경을 바꿔요. 그래서 수도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깊은 산속에 수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과 겹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않겠지. 그리고 세상과 떨어져 혼자서 살면 깨끗해지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 가도 여전히 인간은 탐욕과 정욕과 교만을 점령당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교육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쁜 것만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의인이 너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죄로 죽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 죽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도 아니고 더 많은 규칙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 그 믿는 길이 바로 구원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정죄가 들어왔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이 오셨어요. 첫 아담의 불순종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선악과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첫 아담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죄인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말로도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당신 목숨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임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교환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죄인처럼 심판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룬 의를 내가 너에게 덧입혀준다. 내가 완성한 이 율법을 너가 완성한 걸로 나는 인정해 주겠다. 내가 치른 형벌을 네가 치른 걸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 베푼 잔치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왕이 자기 아들의 깨끗한 예복을 그 사람에 입혀줍니다. 그 사람이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옷이 깨끗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왕이 옷펴준 그 아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왕이 입혀준, 자기 아들이 입혀준 그 옷 때문에 이 사람이 잔치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제 형벌을 다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막 많이 보급됐을 때 보이센터에 자주 들려오는 문의가 있었다고 해요. 컴퓨터를 샀는데 작동하지 않아요.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원은 항상 먼저 이리가 물어본답니다. 저는 코드가 꽂혀 있습니까? 저는 코드에 지금 꽂혀 있습니까? 이 질문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비싸도 성능이 좋아도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컴퓨터를 산 사람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원이 전원은 꽂혀 있습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전원 꽂으면 그때부터 작동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대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읽으면 글자는 읽을 수 있어요. 역사적 사건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이름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은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웠고 율법을 해석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했던 예수님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않았어요. 율법을 연구했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이들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의 핵심은 성경을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일기를 읽으면 창조주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유월절 언약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실까?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렇게 보고 물어보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이제 헌신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은혜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나는 다른 사람까지 그걸 많이 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대하고 할 시간을 주신 분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할 물질을 주신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교회 봉사 오래 했다. 근데 봉사를 건강을 주신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보여주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산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봉사한다고. 아멘. 자기 은혜를 이렇게 자랑하면 그걸 못 알아주면 서운한 거예요. 서운.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개념도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부산에 살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으면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멀어도 갑니까? 멀어도 가죠. 사랑하면 상대편의 생각을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루합니까? 안 지루합니까? 안 지루하죠. 안 지루하죠. 계속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전화할 때도 2시간, 3시간 그 시간이 짧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기쁨으로 힘들어도 일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싫어지고 귀찮아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지 말라 해도 헌신하고 하지 말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앞주에 이렇게 2명이 이제 가서 수련회를 하고 왔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오서 제가 이제 3시간 넘게 운전을 해오고 왔거든요.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뒤에서. 근데 이 청년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계속 예수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깨닫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운전하는 나도 피곤하지 않고요,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귀찮아요. 모든 것이 힘들어져.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가 멀다고 해도 귀찮지 않아요. 사랑하면 더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내 몸을 부숴서라도 저 사람이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좋아한다면 더 주고 싶은 게 개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셔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니 그 예수님 다 믿어 하나님 나라에 다 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